할렐루야. 혹시 추우세요? 히터를 끄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숨이 막혀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 모양이 떠오르고 혹시 또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하시는 모습이 또 떠올라지고 그것을 머리에서 형상으로 떠올리는 게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행위,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8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묘사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 짓기를 뭐라고 합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평생 죽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행위의 그런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토록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각종 그 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령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성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발견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시대에 타락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타락했던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악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왜 항상 악했냐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해서 우리 마음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잡초와도 같이 막 자라요. 악한 그런 어떤 풀들이 자라듯이 악한 짓만 골라가게 하게 되고, 이걸 방치해 놓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려요. 아이들을 보세요. 부모님이 가끔씩 제재를 가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보면 질투하고, 본능적으로 해코지하고, 본능적으로 빼앗고, 본능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단속 잘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채워 넣자고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6절부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9절 사이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게는 두 가지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성격, 또 하나는 내적인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외적인 성격이에요. 외적인 성격에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있거든요. 외적인 성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득권 포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득권 포기. 기득권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6절부터 7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근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도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누려야 될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기득권 포기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비운다. 자기를 비웠다. 비운다에 여기 원어적으로 보니까 통을 뒤집어 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통을 뒤집는 행위. 통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내는 행위가 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그 기득권에 대하여서 당신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본능적으로 얻기를 원해요. 얻을 권세를 자꾸 추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공하는 그 권세를 추구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얻을 권세도 있지만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얻을 권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버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채워 넣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실컷 다 채워놓은 거 빈통 다 뒤집어가지고 자기를 뒤집어서 버리는 게 더 어려운 능력이더라고요. 비우는 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소유. 자기를 비운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나요? 불교. 스님들. 기독교보다 불교가 자기를 비운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스님께서 보면 무소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탁 멘트 한번 치니까 온 나라가 그 멘트에 대단한 성인이 난다고 과거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비우지 못해가지고 기독교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진짜 버릴 권세가 불교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 버릴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았기에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가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못 비워가지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스님들 보면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저 정도 비울 수 있다는 것도 보면서 우리가 못 버린다고 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쩔쩔쩔쩔쩔 그렇게 아우성 치는 그거는 엄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엄살 부리면 안 돼요. 몰라서 엄살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이 주셨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내게서 이 권리를 빼앗아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심령에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득권 포기.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은 분이 계시면은 날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두 번째로 외적인 성격으로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약자와의 동질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반절부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득권을 포기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공유히 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약자와의 동질의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자와의 동질의식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아래로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고 약자와의 동질을 위하여서 내려가서 저 같은 목사들은 자꾸 포기를 못하고 욕심을 자꾸 부려요. 교회가 커지면 좋겠어요. 마음이 막 높은 곳으로 막 자꾸 올라가요. 어떨 때는 애를 안 써도 목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막 보면 비연기를 막 띄워줘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약자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자꾸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모순된 일이 자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 기득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감으로 가장 밑바닥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요. 이 은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서 잘 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셔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지막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는 시로되 죄가 없으신 일이라. 지금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요소 우리가 살펴봤는데 큰 주의 두 번째로는 내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의 내적인 요소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 외적인 것 두 가지 뭐였어요? 기득권 포기와 그리고 약자와의 동질의식이었다면, 이게 외적으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적으로 주님의 낮아지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영어 공부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항상 원망하고 진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어린 마음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괜히 바벨탑이라 쌓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시는 그런 저주를 받게 했는데, 내가 이 인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 어린 마음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게 바벨탑 쌓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린 마음에 이가 갈렸는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떠나라.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고하는 마음. 저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맨날 기도할 때 보면 교만하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 역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삼아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행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떨치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알릴 수가 있을까? 자꾸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행위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세요. 바벨탑 사건처럼 여러분들의 언어를 섞어버릴 거예요. 섞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라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그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간에 대화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대화가 왜 안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저렇게 알아듣고 부인은 화해하자고 지금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싸움 거는 줄 알고 막 보면 막 시비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이 모든 가정의 바벨탑은 뭐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고자 시도했던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바벨탑이 허물어지거든요. 바벨탑이 허물어질 때에 언어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맨날 이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김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 집사는 이렇게 오해해서 듣고 이 권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김 권사는 오해해서 그렇게 막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이 듣는 언어가 다 혼란이 된 건 왜 그럴까요?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고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자고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는 언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언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바벨탑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스스로. 이 자고하는 이 마음을 꺾어야 돼요. 꺾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첫 단추가 뭐냐면 교만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가. 알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알면 그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바뀌어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냐? 맨날 말끝마다 나는 이런 가문이다. 나는 이런 학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집안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맨날 그렇게 나는 얘기했던 그렇게 교만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교만이 꺾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이 꺾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교만을 꺾는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제도적 장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심으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바울이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겸손해지도록 하게 하신 도구였다, 축복이었다는 거를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8절 9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지라. 이 하신지라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 하반절에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5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 교만덩어리 바울이 겸손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2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 장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치를 주셨어요. 사실 저에게도 주셨어요.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주시는데 이 바울의 가시가 어떤 분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 그 가시가 자녀예요. 어떤 분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아픔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 제도라는 거예요. 2번째 중요한 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자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 고통 같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실까?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한 구절.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뭐 다른 뒤에 가사들은 뭐 아무렇게나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사 뭐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교회가 작을 때는 나의 작음을 알고 교회가 클 때는 나의 큼을 알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을 때나 교회가 클 때나 사람들이 적게 모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늘 언제나 나의 작음을 알고 그리고 난 뭐라고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사업이 쪼그라지고 IMF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나의 자금을 알고 사업이 막 번창해가지고 불같이 사업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연봉이 갑자기 한 배에서 1.5배, 2배로 탁 오르고 이러면은 나의 큼을 알고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도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저는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이 노래 시간이 없어. 그대 앞에만 서고 왜 작아지는가. 자성가가 아니에요. 그대 등 뒤에 서면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그 자고하는 마음은 스스로 상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적인 요소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 원문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을 얘기해요. 내 머리는 납득이 안 되는데 노예적인 복종.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게 복종이에요. 나도 납득이 되고 시키는 사람들도 납득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순종이긴 하죠.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춥던 차에 엄마가 얘 추우니까 히터 켜라 가서 시키면 그거 가가지고 하는 게 순종이긴 해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복종 그게 아니에요. 노예적인 복종이 뭐예요? 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가 히터 켜라 하니까 그럴 때에 엄마 말을 그 용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서 히터를 킬 수밖에 없는 그게 노예적인 복종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노예적인 복종. 주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노예적인 복종만 남는 거예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로 납득되면 순종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면. 그건 원래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종. 우리가 이런 복종 훈련, 노예적 복종 훈련을 잘 견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크게는 보는 외적인 요소인데, 외적인 요소가 뭐예요? 자기 기득권 포기. 그리고 약자와의 동질의식. 그리고 내적인 요소 두 가지가 뭐예요? 낮아짐과 순종이에요. 주님 묵상하면, 십자가 묵상할 때, 이 마음,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